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온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대신 주의 말씀. 전능하신 주께 감사하리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께 감사하라.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주 그 크신 권능 친히 잡으시고 온 세상 나라 다스리시네. 주님과 다스리니 보혈로 승리했네. 외치리 주의 진리 그 나라 임하네. 주님과 보혈로 승리했네. 외치리 주의 진리 그 나라 임하네. 전능하신 주께 감사하라. 이 땅 위에 다시 오신 주 온 세상 나라 다스리시네.
주님과 다스리니 보혈로 승리했네. 외치리 주의 진리 그 나라 임하네. 주님과 다스리니 보혈로 승리했네. 외치리 주의 진리 그 나라 임하네. 아멘. 전능하신 주께 감사하라.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주 그 크신 권능 자인이 잡으시고 온 세상 나라 다스리시네. 주님과 다스리니 보혈로 승리했네. 외치리 주의 진리 그 나라 임하네. 주님과 다스리니 보혈로 승리했네. 외치리 주의 진리 그 나라 임하네. 전능하신 주께 감사하라. 이 땅 위에 다시 오신 주 그 크신 권능 친히 잡으시고 온 세상 나라 다스리시네. 주님과 다스리니 보혈로 승리했네. 외치리 주의 진리 그 나라 임하네. 주님과 다스리니 보혈로 승리했네. 외치리 주의 진리 그 나라 임하네. 아멘. 어린 양 찬양 합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찬양 우리 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예수 귀하신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만우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금요 기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이 시간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천일만 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이 하사 천년을 인하시고 유대인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밝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시며 하늘로서 전하신 하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같은 남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의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며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도와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보다 원하는 것들은 확고하고 이것들을 단호하와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식하게 하려 하니 이것들은 선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낯뜬들은 피하라. 그 까닭은 이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니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이러한 자는 내가 아는 바와 같이 타락하여 자기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범죄하느니라. 내가 아데나나 그 기고를 내게 보내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도록 함시라. 내가 후서 겨울에 보내기로 자정하였노라.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 무난하노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디도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의 깨달음과 또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디도서 3장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짧죠. 거의 2장밖에는 안 되는데 2장밖에 안 되는데 장이 너무나 짧게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책이요.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이 없었고 예를 들어 디도서면 디도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장절이 없고 그냥 글씨만 써져 있었던 성경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55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장절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장절을 누가 구분했느냐? 칼빈 신학자를 통하여 장절이 구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칼빈. 그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에요. 스위스.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은 제네바는 스위스 수도가 제네바입니다. 스위스. 거기에 칼빈과 또 그때 그 동서, 그 칼빈의 동서지가 아닌 그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하고 동서지간하고 같이 제네바 성경을 그때 다시금 편찬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스위스 그 칼빈 성경, 제네바 성경을 보니까 관주도 많고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제네바 성경이 최초로 장절이 구분된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뒤로 모든 성경이 이제 몇 장 몇 절이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장절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디도서면 디도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그냥 글씨만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장절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절을 왜 구분하냐면 관주 때문에 그래요. 관주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장절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때 관주가 붙었어요. 그전에는 관주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관주가 없다가 제네바 성경에서 관주를 붙이면서 장절이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을 봤을 때는 다 장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은 옛날부터 다 장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550년 전에는 장절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칼빈을 통하여 장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이유는 관주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장하고 절이 있어야 그 관주하고 구약과 신약의 그 장절을 구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 성경에 대한 중요성과 또 이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과 또 일제 식민시대와 여러 가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암울한 시대가 있었고 고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역사, 그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을.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 성경을 일반인들이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경이 주교들, 대주교들이 성경을 봤습니다. 거의 카톨릭에서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예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대주교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카톨릭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해야 돼요. 성경이 없어요. 그 대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만 그냥 들어야 돼요. 듣고 그냥 뭐 받아 적든지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아예 성경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성경이 일반인에게 주어지게 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불과 한 50년 전부터 성경이 보급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에 그 인쇄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순수 손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다 썼어요.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시간이 2년, 3년이 걸려요. 그 필사 한 권 그거 쓰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1514년인가 15년인가에 독일의 쿠텐베르크라는 그 사람의 인쇄공입니다. 쿠텐베르크가 그 인쇄공에 의해서 인쇄기가 탄생이 됐어요. 글자를 조각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인쇄기에다 이렇게 넣어요. 글씨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눌러서 먹물을 묻힌 다음에 찍는 거예요. 찍고 올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딱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최초로 인쇄를 한 게 성경이에요. 최초로 인쇄기를 처음 인쇄를 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먼저 인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이제 보급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방해한 세력이 로만 카톨릭에서 성경 인쇄하는 거를 막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왜 방해를 했냐면, 자기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함부로 성경을 만드는 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그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냥 그 발견 즉시 다 태워버렸어요, 성경을.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단들이 만들어낸 성경이다 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잡혀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빼앗기고 그 성경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럼 그때 당시 성경을 보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 성경을 손안에 넣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성경이 널린 게 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 또 성경이 만들어진 그런 과정들을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같은 다 성경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보는 거지. 저는 항상 이 성경을 항상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중요시 생각을 해요. 또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그 성경의 역사와 과정을 모르면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진짜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오늘 디도서 오늘 마지막 장에는 3장에서는 선한 일을 가르치라 하는 사도 바울 선생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죠. 권면이기도 합니다.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디도에게 1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친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준행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준행하라. 이 말씀은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일치를 하라는 얘기죠. 일치가 돼야 된다. 말씀의 뜻과 사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통하여 너 사도 디도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의 정사들과 권능은 누굽니까? 정사들과 권능. 이거는 이때 당시에 통치자들에게 하라는 얘기죠. 통치자. 그때 당시 통치자가 누굽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왕정 시대에 그들에게도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본을 보여라. 사도 바울 선생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다시 갔습니까? 로마로 이제 제수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제수들과 같이 끌려갔어요. 배를 타고.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본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로마 병정들이나 로마 군사 그 배에 타고 갔을 때에도 그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정중히 모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수들과는 다른 대우를 해줬던 거죠. 이것은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디도서 1장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1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써 지키는 자가 감독이 될 수가 있고 장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맑은 정신은 무슨 정신입니까? 무슨 정신이, 맑은 정신이 어떤 것이 맑은 정신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버려야 된다. 어디에 버립니까? 오늘 뒤에 있는 십자가에 나의 모든 못을 박아야 된다. 내 생각, 내 아집, 내 육성, 고집, 인성, 독성,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서, 못을 박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인다는 거죠. 죽인다.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자신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물론 우리는 선과 악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악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환경 속에서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그대로 쓰여진다는 거죠.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선한 생각으로 쓰임을 받든지, 때로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이용하려고 하면 악한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품고 있다. 그럼 그 시초가, 그 근원이, 시초가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근원입니까? 우리에게 선과 악이 들어온 근원이 언제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근원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너희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깼습니까? 뱀이 하와를 꼬셨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악하고 악한 존재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사악하고 악한 존재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최고 사악하고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을 해야죠. 무조건 우리가 악인이 되고 사악하면 안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누구를 통하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진정한 마음은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순종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악함과 악한 모든 그런 마음들을 이거를 나타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내 자신의 악한 것을 못을 박아야죠. 버려야죠. 버려야만이 내가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봐도 사람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가식적으로 해도 알 수가 있고 진정한 마음으로 해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가식적인 것은 벌써 표가 나요. 가식적인 것은. 근데 진정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가식적인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식적이라는 것이 어떤 가식적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들이에요. 진정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마음. 사심 없이, 아무런 유익 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응?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내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뜻은 어느 누구에게든 너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누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디도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얘기죠.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 비방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 비방하지 말아야지. 왜 남을 그렇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냐, 그 얘기입니다.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한다는 가식적으로만 겉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척만 하면서 부드러우면 모든 사람이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며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유대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과거에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 과거에 나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며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다. 이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근데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오늘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결국엔 어떻게 했다고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무엇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머리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다. 그리고
불순종한다. 불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불순종했다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대상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들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족,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목사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다 모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 주신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회복시키든 안 시키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우리가 그거를 왜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는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른 사람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하고 친밀한 어떤 관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거리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신다. 아니,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게 왜 중요해요? 남의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의 나라 아무리 이스라엘 얘기한다고 뭐가 변합니까?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들 중에 이스라엘 얘기하고 우리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한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 얘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잠입해서 계속 그거를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재건한다고 했다. 저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고 아시아 국가이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밖에 안 됐어요. 13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거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도 16시간, 17시간이 걸려요. 거기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18시간인가? 거의 하루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면.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하루를 걸리는 나라를 우리가 걸어서 거기를 어떻게 가고
그 나라하고 뭐 수교를 맺었으니까 어떤 뭐 그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서로 뭐 같이 뭐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보면 참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랑 상관없어요. 그 민족이 뭐 회복돼서 회개하고 돌아오든 말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 목사님들이 왜 그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을 왜 얘기하는지 참 그런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다시 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회개해서 다시 뭐 일으켜 세우신다고 뭐 이렇게 세우든 안 세우든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족 구원이 최고 어려운 거예요. 가족 구원이 최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형제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가 최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최고 어려웠어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전도하기,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 최고 전도하기 어렵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이때 당시에 전하기가 가장 어려웠다라는 거지. 가장 어려웠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믿지를 않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유대교. 유대교가 99%가 다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2%인가 1%밖에 안 돼, 이스라엘에서. 전부 다 거의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아직까지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자기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다른 민족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런 특성입니다. 자기들끼리 유대교를 보면 자기들끼리 먹을 거 나누고 먹고 마시고 또 자기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 아들, 딸 해가지고 서로 결혼시키고 유대교는 그 유대교 안에서 자기들끼리 결혼시키고 하더라니까요.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아들과 유대교 딸을 서로 거기서 짝을 맺어주고 있더라고요. 절대로 이방인들하고는 결혼을 안 시켜요. 자기들 민족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을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유대주의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3절에서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성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며 중화하며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사람을 향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사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응?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 목적은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게 잘못 믿고 있다. 왜 잘못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야곱, 이사, 다윗 이런 조상들로 인한 유전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대로 준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촉진 뭐 소년법 해가지고 접촉 안 되면 처벌을 못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언제 제정이 된 겁니까? 1960년대에 제정된 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적용이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소년들하고 오늘날 소년들하고 지적인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또 정보화 시대도 아니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법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왜? 지금 아이들은 중학생만 돼도 거의 옛날로 따지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지식 머리 수준이. 60년대 중학생 머리하고 지금 2020년대 중학생 머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을 개정하고 바꿔야죠. 오늘날에 맞는 법을 개정을 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5,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뒤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뒤떨어져 있어. 그리고 그 시대마다 바뀌어야죠. 바뀌어.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꿔야죠. 근데 그걸 안 바꾸고 고집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그 유대교를 계속 그걸 아직까지도 유전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물론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영접을 해야죠.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서 누구를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서 그만큼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 선생 자기 혈육들, 형제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의 어떤 형식과 행위로서 하지 아니하신다는, 구원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긍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두 가지로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는 두 번째 의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그러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경험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있고, 천사를 통하여 함께 했지만, 예수님 올라간 다음에 그때는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홀리 스피릿, 그건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상속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상속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상속권은 누가 먼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아브라함을 주장하고, 모세를 주장하고, 야곱을 주장하고, 이런 자기 조상들을 주장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만의 구원이 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은, 이방 민족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는 내용은 영으로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영으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물론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섬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인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물론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회당에 가서 자기 형제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자기 형제들에게 전한 거란 말이죠. 예루살렘은요, 너무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막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성행을 하고 거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엔 저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마케도냐,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쪽으로 전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왕궁이에요, 왕궁. 유대인들의 왕궁. 제사장들의, 바리새인들의 왕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벗어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갈릴리 쪽으로 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쪽으로 해서 지금에 있는 터키 쪽으로 해서 또 그리스로 해서 또 로마로 해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로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 전도여행을 가는데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합니까? 그 지방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형제들은 어디 있어요? 회당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원래 태생이 유목민 출신들이에요. 유목민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서 계속 방랑자 생활을 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유목민 출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땅이 좋으면 거기서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번성시키고 또 거기서 터를 잡고. 그래서 유럽 쪽에 가면은 그 나라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혈통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처럼 다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때 당시에 회당,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랍비라는 그 선생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쓴 서신을 보면 다 자기 형제들, 자기 종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대상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종족들에게 대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건,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종족이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믿고 있으니까 안타까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라는 것은 영적인, 어떻게 상속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신실하도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누구에게? 디도에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은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 까닭은 이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니라. 오늘 디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디도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어요? 네? 크레테 섬. 그리스의 첫 감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누가? 디도가. 그리스라는 나라는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되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르 탐식가라 하였으니 이것이 참되도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짐승 같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라는 나라가요 우상의 원산지나 마찬가지인 곳이죠. 우상의 원산지. 물론 거기와 맞먹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이죠. 이집트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보다 이집트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집트는 막 그 형상들, 거대한 형상들, 스핑크스라든지, 그리고 신전에 어떤 사람의 형상, 막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의 형상을 갖다가 양쪽에 돌로 깎아서 만들고 대단한 거죠. 오늘 크레테 섬에서는 이러한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크레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 같고 게으른 탐식가처럼 그리스에서 지금 살고 있다. 누가? 자기 종족들,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가는 다툼들을 피하라. 그 까닭은 이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디도에게 권면하는 거죠. 너는 누구에게? 디도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디도에게 너는 그런 자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족보를 따진다는 거. 족보는 무슨 족보를 따집니까? 말씀에 나오는 자기들의 조상들의 너는 누구 지파에 속한 후손이냐, 이걸 따진다는 거죠. 족보라는 것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 너는 어느 지파에 속한 후손이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대 몇 대선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무슨 하나님 믿고 저기 하는데 족보가 무슨 중요합니까? 족보가. 근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족보를 중요시하고 이것들을 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에게 너는 그런 논쟁할 거리도 없고 율법에 관하여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이러한 자는 내가 아는 바와 같이 타락하여 자기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범죄하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너는 서둘러서 니코폴리스에 있는 내게로 오라. 이는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 문안하노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여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형제들에게 전해주라는 얘기죠. 전해주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요, 어떤 열매입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매를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예전에는 교회에서 교인들,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사님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교회로 사람들을 가족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아들, 딸들, 부모들 빨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고로 어려운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자기 형제들이라는 얘기예요. 형제 얼마나 어려워요. 응? 가족이 최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안 믿으면 부모를 교회로 모시고 오라고 하고, 또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또 자녀를 또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끌려 나오듯이 그냥 어거지로 빨리 오라고 하니까
그냥 주일날 그냥 아침부터 빨리 교회 가자고 막 끌고 와. 그 애들은 와가지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았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또 저기 아이들한테 뭐 사준다고 하잖아요. 너 교회 나오면 내가 뭐 옷 사줄게, 아니 컴퓨터 사줄게, 아니 휴대폰 사줄게, 교회 가자. 그런 아이들이 혹하잖아요. 뭐 사준다고. 그럼 또 그거 사준다고 하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어거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어거지로 되는 게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교회에서 뭐 무조건 가족들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가족들 다 지옥 보내려고 하냐고.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지 않냐. 왜 가만히 보고 있느냐 막 그러잖아요. 교회 목사님.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자리에 앉히라는 것은 교회를 인원수를 늘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아니 사람만 뭐 교회 많이 오면 그게 열매를 많이 맺힌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의 열매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매출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매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끔 잡아주라는 거예요. 잡아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뭘 봅니까? 또 교회 교회가 부흥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따지잖아요. 아니 사람만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만 뭐 믿음의 열매를 맺추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개척 교회라도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 믿음의 열매를 그게 맺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교회만 나오는 열매만 맺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인도하신가 우리가 가는 활동의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교회에 사람만 많아야 그게 뭐 열매가 뭐 많다 적다 그걸 그거는 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고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까지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교회에서는 뭐 금방금방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믿음은 금방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돼요. 시간이 지나지도 않는데 그게 금방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내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야 믿음이 자라나고 들어가는 것이지. 무조건 뭐 교회 빨리 왔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 마지막 말씀에서는 선한 일을 가르치라.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게끔, 본이 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권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말씀의 디도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늘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보탬이 되시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디도서 3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말씀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어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들, 이 대통령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권속들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만이 백성들도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라가 이 나라의 정부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 살림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림을 잘해야, 살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다른 데 관심을 두면 나라가 절대로 백성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에 있어 또 대통령, 위정자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더 나태되고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돼요. 믿음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거기에 또 북한까지 또 중국까지 여기저기서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서운 또 재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늘 항상 긴장하시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스스로 또 기도하고 또 나 자신과 이웃과 또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서 3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시간.